우리가 이제 전주에는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으로 이렇게 감사하게 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런 분인 것을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나 심각했고 우리 스스로의 힘이나 자원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이런 그 상태에 있었던 거죠.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으로 눈먼 이런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우리가 소경의 눈을 뜨는 거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 12절에 그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에 얻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원하노라. 바로 그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고 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셨고 흑암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런 누구인가? 오늘 이제 거기 이제 15절부터 17절까지 해서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인격적으로 으뜸이 되신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는 누구인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바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 원래 이 형상이란 말은 우표에 이 왕의 형상이 찍혀 있거나 동전에 이제 형상이 찍혀 있을 때 똑같은 그 존재하고 똑같은 분이 그 형상 가운데 의도적으로 이 형상을 만든 걸 볼 수가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실제 하시는 분이 이 아들을 통해서 형상화된 실제 하신 분이 의도적으로 형상화된 그래서 이제 아버지 형상이고 또 아버지와 동일한 본질을 갖고 계시는 그런 분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자신의 본체 형상이고 영광의 광채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인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16절에서 이 창조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여기 이제 먼저 나셨다 이 말이 그 원래는 이제 장자라는 의미입니다. 으뜸, 장자, 상익 이런 그 주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먼저 나셨다는 말은 창조물 가운데 그분이 피조됐다는 말이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이 존재하게 된 시작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구속의 그 머리가 되시고 창조의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그 이제 그 15절과 16절에 그 이 헬라어에는 이는 그렇게 이제 이유를 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먼저 나셨다는 그 이유는 그분이 바로 창조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런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창조할 수 있는 분이 여기 때문에 16절에는 이제 그분이 창조자로서 창조자 되시는 분을 이제 쭉 말씀을 했고 창조의 주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또 창조의 목적이 모든 것은 그분을 위해서 창조하게 되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모든 창조물이 피조물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의 목적하심에 일치될 때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어떤 영달이나 욕심이나 내 야망이나 나를 위해 살면 인생은 행복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살 때 진정한 우리는 만족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17절에서도 그 여기 이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이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이 섰다는 말이 이 웅집하다, 결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온 우주가 통일되고 결속되고 하는 모든 원인자가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제 이 진정한 이 우주론의 열쇠, 그거는 모든 것을 결합시키고 또 융합시키고 혼돈하지 않고 무질서하지 않도록 질서와 그다음에 규칙과 어떤 법칙, 체계, 정돈, 이 설계 이런 것이 조화롭게 반복되어서 움직여가고 있는 것이 이 비지성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만물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운행하고 계시는, 붙들고 계시는 이런 그 예수님을 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17절까지 우리는 우리를 구속하신 그분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평범한 한 인간이 아니고 뭐 석가나 유교나 이제 이런 공자나 이런 분이 아니고 사람 중에 뛰어난 사람이 아니고 그분이 자신이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창조하셨고 창조한 모든 것들을 붙들고 운행해 가시는 분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제 18절부터 23절에서 먼저 우리가 이제 거기 18절에 보면 이제 그 주님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자, 여기서 이제 특별히 그 골로새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강조점이 많아요.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그래서 12, 13절에 14절에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다. 구주가 되신다. 구원의 주가 되신다. 15절에서는 16절에 창조의 주가 되신다. 창조의 주가. 17절에 이제 이 섭리의 주가 되신다. 이 18절에는 교회의 주가 되신다. 교회의 주가 되신다. 이것이 이제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럼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오늘날 이 교회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셨는가? 그분이 주권을 가지고 그분이 왕으로서 그분의 의도대로 교회가 통치되고 다스려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회의적인 생각이 들 겁니다. 과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통치되고 있는가?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예요. 물론 이제 주님의 머리 되심의 통치는 이 권력자들이 하는 통치하고는 좀 달라요. 힘의 논리로 하는 그런 통치가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이 본 말씀대로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 자기로 희생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를 위해서 철저하게 나자시고 그 진노의 그 심연 속에 들어갔던 그분, 우리의 죄를 안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은혜를 사랑을 깨달은 자들이 그분의 머리 되심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마음으로 복종하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은 인격적이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힘의 논리가 아니라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 두려움에 의해서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셔가지고 사랑의 아들의 영토로 옮겨주시고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겠다고 하신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셔요.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 왕을 기름 부은 그 세 종류의 직분이 있었죠. 왕의 직분과 그다음에 선지자의 직분과 이 제사장 직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주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주님이 왕으로 다스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머리 되셨다는 말은 그러니까 그 왕 앞에서는 우리는 어떤 태도를 보여요? 교회는 스카프를 쓰는 것이고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이것이에요. 이 스카프를 쓰는 것은 내가 내 주장이나 내 의사나 내 의견이나 내 어떤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맞서는 게 아니고 나는 철저하게 주님의 뜻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라는 이 커버링을 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 앞에서 이 커버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머리로 인정하고 내가 머리가 아닙니다. 모든 최종적인 결정권은 그분의 통치에 따르겠다고 하는 이것이 교회의 주권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요.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그분 앞에 복종하고 항복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교회다운 모습이에요. 교회가. 그리고 모든 우주 만물은 우리 주님이 주권을 행하고 계시는데 이 우주 만물의 피조물들은 철저하게 그분 앞에 복종합니다. 복종의 태도를 가져요.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 되심의 뜻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주님이 머리 되셔야만 되는 건 왜 그러냐면 그분이 전제하기 때문에. 주님은 독재로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완벽한 머리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서로 의논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가 사라져버리면 교회는 사실은 의미가 없어져요. 세상에 조직이 들어오고 프로그램이 들어오고 세상에 어떤 이 소리들이 들어와가지고 이 민주주의 되고 정치판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교회는 정치판이 아니에요. 교회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머리 되심으로써 주권을 행사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머리 되심과 그 다음에 이제 그 머리 되심을 받들고 있는 이 장로들이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만히 보면 이 사울 왕의 리더십과 다윗 왕의 리더십의 차이가 뭐예요? 사울도 왕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다윗도 그랬어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모든 걸 물어서 결정합니다. 사울은 자기 임무대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손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 말씀하면서 이 거역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숭배하는 것과 같다 그런 말하죠. 그리고 이제 엘리나 사무엘의 차이가 뭐예요? 이 엘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식들이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이 제사를 멸시하고 이 겸손을 잃어버렸죠. 항복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어요. 이 사무엘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멸시하는 자를 멸시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의 리더십을 보면 이 구약의 왕들은 구약의 이 하나님 백성들 하나님 나라의 왕들은 자기 임무대로 이방 나라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위임받아 가지고 그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이게 신학교의 원리도 마찬가지 원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 교회가 그 한 사람이 됐든 여러 사람이 됐든 그 교회를 리더하는 그 장로들이나 리더가 이 다윗처럼 그런 모델을 누가 보이셨냐면 예수님 보이셨어요. 예수님이 머리 되셨지만 그분이 위임된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과 머리 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뜻을 따르십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의사대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그런 리더십의 본을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이 발을 씻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사람을 마음의 사랑으로 굴복하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순복하고 따르게 하는 그런 리더십인 거죠. 그래서 이 주님의 리더십은 철저하게 이렇게 이 완벽한 그런 지혜를 갖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있어요. 거기에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애가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하나님 뜻은 모든 것이 애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가장 기뻐하셨고 그를 이 복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주님은 이 선한 독재고 그 다음에 유식한 독재고 그리고 주님은 결국은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안녕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 지시와 인도를 따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제 내 자아가 내가 처리되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내가 부인되지 않고 내 지식과 경험과 이런 모든 외부적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내 자아를 형성하고 그래서 그거를 붙들고 있는 게 인간의 연약이에요. 그게 깨어지기 전까지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사람의 목소리나 사람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이 앞서가면 안 돼요. 이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고 성령의 역사가 인도하심이 약해질 때 인위적인 방법이 많이 동원돼요. 사람의 목소리가 동원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교회의 진정한 이 리더십의 형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앞으로 가서 이 골로새서 이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을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제 우리 주님이 왕으로서 통치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께서 선지자로서 교회에 공급하는 일을 하십니다. 주님의 머리라는 말은 교회의 모든 공급은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제 16절에 이 머리인이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이 16절에 그에게서 이 머리 대신 그에게서 온 몸의 각 마디를 통하여 제가 이 에베소 공부를 하면서 이 마디는 이 장로들을 말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의 메시지를 공급하는 이런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이 기름 부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를 들어보면 그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성령이 그에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요. 이 은사는 확실하게
성령의 기름 부심이 없으면 이 말씀에 그 별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아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떠나서 양식을 공급받을 수가 없어요. 이 신학교의 원리로 얘기하면 교회를 떠나서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받는다 그래도 많은 한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주님이 이제 친히 머리가 되셔가지고 공급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각 마디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공급돼야만이 성령의 기름 부심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공급돼야만이 우리 영혼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만족감이 있고 그 만복감이 있게 되고 체험을 있게 되고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채우게 되면 놀라운 영적인 그런 평강과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고 통치함으로써 우리는 이제 서로 여기 이제 16절에 나오는 대로 연결하고 결합되고 역사해. 그래서 이제 그 주님이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 교제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교제가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 사람의 소리가 날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의 소리는 우리가 좋은 것 같은데 결과가 써요. 별로 불편하고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이 주신 말씀들, 이 간증을 해도 교제를 해도 주님이 주셨던 말씀들 하게 되거나 자아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말씀들은 우리의 마음에 아멘이 되고 공감이 되고 그것이 마음에 깊이 간직되고 남게 되는 거죠. 이런 이 공급을 이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머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주님이 세운 그런 그 은사자들 통해서 공급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는 아무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사를 주시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들이 이 주님이 그런 자들을 통해 교회에게 허락하셔요. 우리 이제 이 브레드의 모임이 이 역사 가운데 가장 이 실수한 점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다, 말씀할 수 있다고 하는 그건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성경 아무리 연구해봐도 그런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거듭난 성도들이 분명한 생명이 있고 은사가 주어지고 인격적으로 물이 있고 성숙하고 성령의 소명이 있고 기름 부으심 받는 자들이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 교회는 황폐하게 됩니다. 오랜 역사를 유지할 수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의 은사를 주신 자들을 통해서 공급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디를 통해서 공급되고 이 기름 부은 선자를 통해서 이렇게 엮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16절에 나오는 서로 상합하고 서로 이제 분량대로 역사해 가지고 몸을 돌아보게 하는 이런 이 제사장적 사역이죠. 서로 이렇게 성도들끼리 돌아보고 함께하는 이런 일들이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주권을 가지고 교회를 통치하셔야 된다. 그래서 사람이 통치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사람 중심의 모임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이 머리가 되고 교회가 되고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도록 해야 됩니다. 장로들이 하는 일은 그 일이에요. 사람의 목소리에 의해서 교회가 끌려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이 장로들의 일이에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교회가 머물도록 예배도 마찬가지고 이게 자꾸 우리가 이제 막 하도 형제들이 안 하니까 막 세우고 그러는데 엄격하면서 성령이 주권에 행사하도록 하는 게 좋아요. 물론 이제 성격적으로 급한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할 수 있게 돼요. 이런 육적인 요소가 또 교회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또 너무 이제 이 육적으로 소심해가지고 참여를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주님 앞에서 우리가 모두가 우리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예배도 그렇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사나 봉사나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고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도 만족이 있고 교회도 평안하고 만족이 돼야 돼요. 유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익이 되지 않는 말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간증할 때도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간증하는데 그것이 정말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돼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덕이 되지 않아요. 모든 것이 가할 수 있으나 유익되지 않아요. 정말 이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를 기도하면서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안 되는 걸 막 하면 이 성도들은 영적인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금방 그것이 불편하게 돼버려요. 이 영적인 것이 안 되면은 정말 마음이 화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주신 것들을 하고 이게 교회에 유익이 되는가 덕이 되는가 이것을 생각해야 돼요.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사람은 본능적으로 누구나 어때요?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저부터 마찬가지예요. 뭔가 이렇게 나를 드러내고 싶고 자랑하고 싶고 과거에 대해서나 현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강하게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될수록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그것이 덕이 돼요. 유익이 돼요. 아무리 화려한 과거를 갖고 있어도 그걸 될 수 있는 걸 자제하는 게 좋아요.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되는가. 그래서 이제 이 간증할 때도 그렇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말씀을 항상 근거로 하고 성령의 주신 말씀들을 하면은 그만큼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이 교회 안에서 통치하신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 교회 진리 가운데 갖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주님은 이 몸을 필요로 하셨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몸이 필요했어요. 주님이 이 땅에서 머리 대신 주님이 몸을 필요로 했어요. 육신을 필요로 했어요. 그 육신이 있어야만이 자기 표현이 가능해요. 여러분, 성령도 그렇고 귀신도 그렇고 몸이 없으면 표현을 못해요. 전능한 하나님이지만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스스로 그렇게 제한을 받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그래서 인간의 몸을 필요로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몸 안에 모든 은사가 들어가 있고 모든 성품이 그 몸을 통해서 표현되었어요. 우리 사람들이 그거를 표현하셨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주님께서 떠나고 나서 이 지상에 또 몸을 두셨어요. 그게 교회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다양한 은사를 주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주님의 사랑과 이 거룩함과 이 모든 인격과 겸손과 이런 것들을 주님은 이 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표현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겸손하고 인내하고 이러면서 주님의 덕을, 이 성품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요. 주님은 몸을 필요로 하셔요. 성령이. 몸이 없이는 주님이 사역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모일 때, 교회가 함께할 때 한 몸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뜻을 제시하고 인도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시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 몸을 통해서 이 양육이 일어나고 모든 일들이 이 몸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리스도의 모든 지시를 받습니다. 이 온 몸이 신경으로 인해서 지시를 받아요. 정보 공급을 받죠. 그래서 이 몸이 활동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성도들이 이 교회가 얼마나 모든 성도들이 잘 움직이느냐, 그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반신불수 몸이 있다. 그냥 그 형제 지체는 자기 은사나 자기 역할을 안 해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가 머리 대가지고 움직여. 그러면 교회는 그만큼 불편해요. 그리고 한 손이 막 다 해야 돼요. 막 한 발이 다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 문영재가 이렇게 그 일을 하는데 10명 정도 일을 하면 이 공정을 보니까 6가지인가 있더라고요. 이 집을 짓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10명이 짓는다 그러면 10명이 한 명이 어떤 기술을 서너 가지를 해야 돼요. 외부에서 부르지 않을 경우에. 그러면 10명에서 다 그걸 해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 여주교회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100개다. 근데 우리 교회는 한 40개밖에 안 된다. 그럼 우리가 몇 가지를 해야 돼요. 이 은사라고 하는 것은 없을 때는 그 은사를 주님이 이 개척하는 사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 상담하는 것 여러 은사를 겸해서 하게 있어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은사들이 드러나게 되면 모든 은사가 활용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은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 봉사하는데 실업자가 없어야 돼요. 교회 안에 전도하는 은사, 모든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서 활동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냥 자리만 지키고 있지 내가 은사나 이런 것들 활동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뭔가 주님이 그 부담을 주시는 대로 계속 그런 것을 하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또 다른 성도들도 그거를 기뻐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은사를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이제 이 머리는 모든 것을 공급합니다. 머리가 사실은 이 심장을 통해서 이 영양분이 전 몸으로 이렇게 배달이 되잖아요. 이 간에 있는 이 소화된 그런 영양분들이 저장되었다가 피를 통해서 전 몸으로 운반이 되죠. 그리고 각 세포로 이렇게 이제 운반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래서 각 세포마다 영적인 공급을 받게 되죠. 이 피를 통해서. 그래서 이제 이 온 몸이 공급을 받는. 그래서 각
지체마다 생명으로 피로 충만해 있어요. 어느 곳을 따도 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와 이 심장을 통해서 온 몸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이런 일들을 이 교회 안에서 행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에는요, 이 교회에는 그래서 이 과소평가할 것이 아니고 이 교회에는 그리스도와 불가분의 관계, 머리가 없는 몸, 또 몸이 없는 몸, 이거 상상할 수 없죠. 그리스도와 우리를 신랑 신부보다 더 가까운 머리와 몸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는 서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떼어낼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거기 골로새서 1장 이제 거기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요, 그가 모든 것의 기원이고 원천이고 시작이고 그분이 근본이시요. 그분에 의해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셨어요. 이 부활의 그 첫 열매가 되신 거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은 유일하게 그리스도예요. 물론 이제 뭐 나사로나 이런 게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다시 죽었잖아요. 영화된 몸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이 몸을 가지고 자신은 죽지 않은 몸으로 부활한 최초의 인물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하기 전에 최초의 창조의 장자, 으뜸이 누구셨어요? 그리스도예요. 창조의 으뜸, 그 다음에 구속의 장자, 으뜸이 바로 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먼저 나셨다면 그 다음 또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 그 다음 나오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를 이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창조라는 개념보다는 이 창조는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을 낳았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씨를 받아가지고 그대로 그 본질을 가지고 낳은 것이에요. 낳았다고 표현하죠, 예수님을. 근데 우리도 감히 이제 성령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이요. 그게 아들들이 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성령의 씨, 복음의 씨를 가지고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최초로 먼저 나신 여러분들 아기가 작은 그 자궁의 공간에서 있다가 엄마의 핏줄을 탯줄을 통해서 계속 공급을 받다가 완전히 암흑하죠. 그 진공 상태에서 막 이렇게 있다가 공급을 다 받고 10개월이 돼서 이렇게 밖에 나옵니다. 근데 밖에 나오면 막 다시 막 컴컴한 데로 막 들어가려고 그러죠. 근데 잘 몰라서 그래요. 이 세계가 어떤 걸 몰라서 그래요. 근데 이제 눈을 뜨고 조금씩 커가면 이 작은 공간보다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가 우리가 죄의 악으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이 작은 공간 속에 있다가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가지고 우리 영적인 세계를 보게 돼 있어요. 우주 만물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된 것이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또 다른 세계에 나게 된 자들이죠.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제 그래서 이 18절에 나오는 우리가 먼저 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다음에 교회가 이제 낳게 되죠. 계속해서. 그래서 이 먼저 나신 그분이 만물의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이 만물의 으뜸이 되셨어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그래서 주님이 구속을 이루시고 이제 구원받은 이 성도들의 친히 만물의 으뜸이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구속 사역을 이제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것은 이 우주 만물도 하나님을 담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만유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작은 궁전에 하나님이 제한을 받고 성전 안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솔로몬은 감탄하죠. 만유도 담을 수 없다. 예수님도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만유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만유보다 크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주 세계보다도 그 초월해 계신, 동시에 그것을 보고 계시고 어디나 존재하고 계시며 그 만유보다 크신 그분, 근데 그 만유보다 크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제한 받으시고 오셨어요.
여러분 세포 하나에다가 세포 크기가 개똥벌레 2만분의 1이라 그러죠. 그 2만분의 1에 이 어마어마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이 백과사전 1000권의 정보가 DNA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작은 우리가 사과 상자에다가도 이게 뭡니까? 사과 한 50개, 100개 넣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와 같은 세포 하나에다가 하나님께서 이 백과사전 1000권의 정보가 집어넣었어요. 근데 이 사람 성인의 몸에 100조의 세포가 있어요. 100조 곱하기 1000권이라고 하면 여러분의 몸은 박물관이에요. 도서관이에요. 어마어마한 도서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작은 세포 안에다가 어마어마한 정보를 집어넣는 능력이 계시는 그분이 예수님의 작은 몸 안에다가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분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육신은 놀라운 신비예요. 그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속에 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고 오셔가지고 그 예수 안에 뭐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19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 이 모든 충만은 어떤 충만이에요? 이 본질적인 충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 하나님 되시의 모든 영광을 담아놨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꽃을 이렇게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이 꽃 하나에다가 자신의 영광을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나 다양한 그런 꽃들, 다양한 색깔, 그 다양한 그런 향기, 다양한 모양, 이 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감격이 돼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영광을 하나님 되심에 전능하심, 전지하심, 사랑과 권능과 모든 것을 이 어마어마한 꽃 속에다 표현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몸 안에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되심을 전시해 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은 하나님의 성품의 전시장이에요. 박물관이에요. 그 안에 다 그분이 어떤 분인 걸 드러내 놓으셨어요. 이 모든 충만이 그런 이 본질적인 충만과 이런 모든 충만이 예수 안에 넘치게 드러나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러면 이 서신을 쓸 때 이 골로새서가 어떤 의도에서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된 겁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 당시 헬라의 많은 그런 철학과 사상에 의해서 많은 이단들이 이 교회를 공략하고 있었어요. 예수로 만족하지 못하는, 예수의 지식과 지혜와 비밀과 철학과 사상과 이념과 그런데 예수를 몰라서 그렇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이 세상의 모든 역사의 지식을 다 동원해도 그분의 지혜 앞에는 진짜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혜 앞에.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다 모든 사상은 사변이에요. 죽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살려내거나 사람을 살아내게 하지 못해요. 그러나 이 복음의 영광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놀라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 이제 이거를 이제 우리가 2장 3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졌다. 그리고 이제 2장 9절에서도 그 안에 예수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것이 사복음서에 나타나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충만하게 나타나는 것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그 권능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지혜를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침 봐요. 그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지혜를 봐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당할 사람 있었습니까? 그분의 지혜 앞에, 그분의 그 메시지와 설교와 그 말씀은 영원히 지금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불치병을 치유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모든 능력을 주님이 그 사복음서에 나타내셨어요. 이런 그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하나님의 충만이 신성이 주님 안에 거하신 것이, 우리가 섬기는 그리스도, 우리가 섬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문제는 바로 그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도 이제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아는 거 달라요. 내가 이 수박을 그냥 추상적으로 그냥 수박이 맛있다 이걸 아는 사람하고 그 수박의 맛을 실제 보는 사람은 달라요.
신앙 실제화되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이 누구인가?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말씀할 때 사도 바울이 이 어마어마한 얘기들 하고 있어요.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 자신이다. 그분이 모든 창조물을 되신다. 어떻게 얘기하면 우리 형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 저는 아버지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성장할 때. 아버지가 좀 이렇게 이제 배우지 못하시고 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을 7살에 잃으셔가지고 큰아버지 밑에서 살면서 머슴처럼 사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보면은 막 일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이 아플 정도로 일은 그렇게 잘하시고 그러는데 그렇게 그냥 그 종처럼 평생 사셨는데 이제 결혼하고 출가하셔가지고 이제 우리 11남매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잘 살 수 있는데 그러면서도 아버님을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이제 그런 어떤 배우지 못한 그런 무학하고 또 이 무능하고 또 이런 자식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지만 이런 걸 보면서 아버지 컴플렉스가 있었는데 정말 제가 구원받고 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에요? 내가 어떤 내 친구는 아버지가 교수다, 또 선생님이다, 또 사장이다. 세상적으로 얼마나 능력이 많아요. 그런 걸 들을 때마다 마음에 이렇게 상당히 기가 죽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야, 이거 이제 이 말씀만 봐도 막 먹지 않아도 배가 부를 정도로 우리가 섬기는 이 하나님. 이것이 무슨 사변입니까? 이론입니까? 이 관념입니까? 이 사실입니다. 진리입니다. 실제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이단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사변을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 당대에 막 학문이나 막 학력이나 막 철학이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가 죽었던 거예요. 이 종교적인 신비 막 천사들 막 얘기하면서 체험을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가? 이거를 사도 바울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이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그런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자, 20절부터 23절은 이제 사실은 거기 13, 14절에 나왔던 그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화목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데 여러분이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구속을 세 가지로 얘기하죠. 상업 법정적인 용어로 써요.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상업적인 용어, 이 구속, 이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용어가 있어요. 그것이 화목하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화목하게 다. 이 구속을 세 가지 용어로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로 정죄함을 받게 되면 죄인으로 법정에서 선고가 내리면 바로 어디로 갑니까? 구치소나 감옥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우리 운명은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아래서 그렇게 태어났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우리는 이제 이 죄가 없는 무죄를 선고받고 당신은 이제 무죄요 이런 선언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구속을 받았다. 이 구속은 노예라든지 물건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자유케 하는 것을 구속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구속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인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 편에서 어마어마한 값이 지불되었어요. 그러니까 온 인류의 그 생명을 다 합해도 여러분의 양 1억 마리, 100억 마리하고 내 생명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하고 이 인류의 생명 다 해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피값을 통해서 우리의 이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신 겁니다. 그래서 이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바 되었다 그랬어요. 그 피로 샀기 때문에 이 어머니들은 아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갖는 것은 이 피를 통해서 얻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래서 교회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함부로 하면 반드시 여러분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주님이 이 교회를 자기하고 똑같이 자기화했어요. 교회를 핍박하는 바울에게 왜 나를 핍박하냐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거나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하나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내 자식이거든요. 여러분 자신에게 막
예를 들어서 내가 전병성계 자식들한테 야단치면 어때요? 부모가 야단맞는 기분이에요. 부모들은 그렇게 느껴요. 몸으로 느끼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을 야단치면 하나님이 야단맞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녀를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 교회나 하나님을 함부로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사람들을 징계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는 이 교회에 이 속한 자들이 되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피값을 통해서 우리가 구속된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목된 자. 그래서 오늘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그 화목에 대한 부분은 1시간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화목되었는가, 또 어떤 목적으로 화목된가를 다음에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